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최고조에 달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성향의 정권이 집권을 하든 간에 보수와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반쪽짜리 정부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국민 통합의 소원은 요원한 것으로 더욱더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민성 속에 나 아니면 안 되고 나랑 틀리면 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이나 양보의 정신은 상실되고 오로지 자기 의견만,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들다 보니 서로가 끝없는 다툼과 분열에 평행선을 달릴 뿐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향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하고 신앙 노선이 좀 다르거나 스타일이 틀리면 그냥 비방하고 이단으로 막 몰아가고 분열을 일삼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사를 토대로 불같이 임하는 성령, 바람같이 강력한 성령, 그래서 뜨거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 같은 온화한 부드러운 성령님의 강림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다양성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몰아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이후에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거기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이후에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임하셨느냐?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지나가고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막 구름이 덮이고 막 지축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안 계시고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세 번역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이슬이 지니고 있는 속성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소나기처럼 요란한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처럼 은밀하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할 때 뭔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귀에 들리거나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은혜 받은 것인가, 성령 체험한 것인가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그렇게 유별나게 티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부모님이 날마다 우리의 용돈을 많이 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항상 내 곁에서 같은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왜 나 요즘 외식 안 시키지? 왜 용돈 안 주지? 엄마의 사랑이 변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늘 항상 어머님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온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내려요.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같고 땅에 기름짐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을 같은 레벨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축복의 상징이 이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주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만나가 임할 때에 이슬이 같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슬은 이래저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먼저 이 이슬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슬은 생명력을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늘상 오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 우기가 있어요. 그때만 집중적으로 내리고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이고 평소에 항상 동식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년 365일 중에 약 260일 동안 매일같이 밤마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은 동식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대낮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 식물들과 동물들이 다 지쳐서 이렇게 허덕이다가도 밤새 이슬이 내리게 되면 그 이슬을 머금고 아침에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이슬은 하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리시는 보물 같은 소중한 것이 바로 이슬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면 죽어가던 생명들이 다시 소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새 생명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슬의 특징은요, 독자적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슬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슬이 내리고 내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안 내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슬은 내립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달라고 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이거 원치 않는다고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슬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주어지듯이 은혜도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혹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은 그같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내가 이거 받고 싶다고 주고 저거 받기 싫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신의 은사도 주시는 거지 내가 달란다고 떼쓴다고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셔서 우리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감사하며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슬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소나기는 한번 확 쏟아지고 그 다음에 그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슬은요, 매일같이 밤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꾸준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순간 집중적으로 부흥회 때 그냥 확 임하고, 산기도 때 확 임하고, 금식기도 때 임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크게 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양이 적다 할지라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보면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그날 먹을 양식.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고, 어제는 어제 필요한 은혜가 있었고,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 그랬듯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슬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한밤중에 내린다는 겁니다. 환한 대낮에 햇빛이 쨍쨍 쬐일 때는 이슬이 안 내려요. 어두운 밤에만 이슬이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낮 같은 때는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 만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밤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두운 밤 같은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삶이 없었어 라고 장담하시면 안 되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인생의 밤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밤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더 많이 더 크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게 인생의 밤 같은 시간을 나 요즘 보내고 있다, 정말 참 어려운 위기 상황을 내가 지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더 많이 더 크게 베풀어 주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메어 달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슬의 특징은 뭐냐면 산골짜기에 내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슬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스팔트 위에도 내리기도 하고 바위 위에도 내리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 떨어진 이슬은요, 금세 다 말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깊은 산골짝 숲속에 내린 이슬은 그 수목들이 오랫동안 이슬을 머금은 채 메마른 식물들에게 풍성한 생기를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짜기와 같은 심령,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딱딱한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흥회 같은 집중적인 그런 집회들을 하는데 부흥 강사가 오시면 우리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 목사님하고는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건도 모르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첫날 와보고 둘째 날 셋째 날 안 올라는 사람이 많아요. 부흥회 때 강사님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또 안 나오면 또 목사님 눈에 또 저 집사님 장로님 부흥회도 안 나오고 또 찍히잖아. 그러니까 저 뒤에 구석에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싫잖아요, 강사님 스타일이.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강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가하려고 하고 교만한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백날 나와 앉아 있어도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이 낮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변호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신영균 목사님 부흥회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변호사쯤 되니까 좀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MBC의 PD하고 자기 친구인데 자기 교회 부흥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뭘 갑자기 막 좀 웃기고 막 이러는데 처음엔 좀 싫더래요.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이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간으로 앞으로
부흥의 마지막 날은 그 피디하고 변호사 둘이서 맨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산골짜기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알려주셨거든요. 돌짝밭 같은 마음, 길바닥같이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은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적인 모든 조건 다 내려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산골짜기 같은 그런 경한 마음을 지님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머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슬의 특징 마지막은 뭐냐면 은밀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마지막 하니까 교인들이 야, 오늘 목사님 엄청 빨리 끝나시는구나. 이제 이슬이 벌써 끝났네 그러던데 그 뒤에 본론은 있어요. 이슬의 특징 중에 마지막이 은밀하다. 여러분, 소나기는 막 샥 소리가 티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슬은 소리 없이 조용히 내려요. 밤새 우리 자면서 이슬 내리는 소리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을 한다, 교회에서도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면 막 티를 내고 막 소리를 내고 난리를 떨어야 뭐가 일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로 은밀한 중에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음향을 어제도 좀 기사가 선을 봤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소리만 나도 저는 다 들려요. 우리 부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저는 다 알아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쳐 지나가기가 쉬워요. 안 들리니까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조용하니까 뭐 큰 게 뭐 보여야 은혜가 임한 줄 아는데 임한 줄도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임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 예민한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져야 이게 은혜인 줄 깨달아져요. 그리고 정결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이게 은혜인 줄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깨달으면 예민한 영적 분별력과 신앙 양심을 주셔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은혜일 수밖에 없죠. 남들은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가니까 또 다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복이 많으냐, 이게 이제 결국 본론이자 결론이에요. 먼저는 백합화 같이 꽃 피고 감람나무 같이 아름답게 되는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백합화 꽃 피는 것 같은 복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백합화는요, 우리가 흔히 순결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 백합화를 많이 해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혼이 백합처럼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인격을 수양하고 학문을 탐구하고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영혼이 맑아지진 않아요. 마음이 깨끗해지긴 하지만 영혼은 별개의 것이란 말씀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죄 씻음 받음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백합화처럼 순결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가 더러운 세상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울러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다. 꽃이 피면 예쁘고 기쁘잖아요. 백합화처럼 핀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합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날 백합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기쁘고 즐겁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에게 행하면 항상 해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화 같이 꽃핀다라는 것은 마음이 정결해지고 행복한 삶을 은혜 받은 자는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라고 하면서 감람나무를 들먹이면서 아름다운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는 수명이 길고 열매로 우리가 올리브유를 섭취하잖아요. 그리고 특징은 사시사철 잎이 청청한 에버그린 트리, 그러니까 상록수예요. 상록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줘요. 변함없는 사철 푸르른 그런 신앙의 자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백합화 같은 정결함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감람나무같이 변함없는 믿음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퍼져나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백향목이 가장 번성하고 유명한 곳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백향목이 그려 있어요. 가운데 백향목.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징이에요. 이것은요, 높이가 30m까지 올라갑니다. 폭은 3m.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급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수로로 공수해 와요. 그래서 성전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0m가 넘는 크고 견고한 나무가 되려면 중요한 게 뿌리가 깊고 견고하게 박혀 있어야 이 위에 지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6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랬어요. 가지가 퍼진다. 레바논의 이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면 다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면과 이렇게 수평을 이루어요. 이 가지가 넓게 수평을 이루면서 삼각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뭐냐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에 요셉에게 복을 빌어요. 요셉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으로 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뭐라고 축복했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요셉의 그 야곱의 축복 보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죠? 가지가 담장 남의 집까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영역이 애굽까지 번져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 요셉이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을 다 애굽으로 모셔오잖아요.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때 몇 명이 갔냐면 68명이 갔다 그랬어요. 그 식솔들이 68명이. 그리고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 대신 돼서 애를 둘 낳기 때문에 2명을 더해서 70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명. 그러니까 100만에서 애들까지 200만이 되는 70명이 200만이 되는 어마무시한 번성을 가져온 거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응한 것이에요.
아무쪼록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영적으로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육적으로는 사방으로 뻗어가는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슬 같은 복을 받게 되면 백향목과 포도주 같이 향기를 뿜어내게 된다. 자, 오늘은 이제 백향목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백향목의 향기는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향목과 포도주의 공통점은 향기가 그윽하고 그로 인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에서 나는 향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쓴 거예요. 백향목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향이 확 나면서 편안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아로마를 몇 개 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어디 가보면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하나 이런 데 좀 콕케케 냄새 날 수 있으니까 아로마 향을 1시간 전에 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게끔 했는데 문제는 이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이 방에서는 먹히는데 아로마 냄새가 개코가 아닌 다음에 못 맡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개 피면 또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말았는데 성전에 백향목으로 쫙 만들어 놓으니까 그 향이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백향목과 더불어 레바논의 포도주가 또 향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향이 생명이다 하는 거는 전문가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와인을 마시기 전에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 좀 그냥 마시면 되지 왜 냄새를 맡나? 향을 맡음으로 그 진가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분 전환을 가져다주고 피로가 풀리고 숙면을 유도하고 느낌을 주는 영향력을 향기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보면 교회를 향품이 나는 동산이다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기 나는 나무들이 많이 모인 동산에서는 막 향기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 교회가 향기를 내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면 믿는 사람 티가 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과 불신자를 향하여 뿜어내는 향기가 혹시 악취는 아닌가?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외면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질 않고 쾌쾌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쓰레기장이나 이런 데 가다 냄새가 나면 금방 코를 막고 얼굴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예수 이야기하면 코를 막고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들이 거기에 많이 개입되어서 세상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게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좋은 향기가 퍼져나가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또 이웃들이 그 향기를 맡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화평의 향기가 우리 주위에 퍼져나가므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포도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슬에 비교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죽어가는 생명이 되살리도록 생명력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며
특별히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의 고난의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요, 또 겸손하게 낮아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며, 그리고 별로 크게 표가 나고 티가 나지 않아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와 같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백합화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결하고 순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정결하고 경건한 신앙을 우리가 지니게 되고, 또한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믿음이 견고해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백향목과 포도주가 향기를 내듯이 우리가 4번인 영육간에 강건하면 백향목의 뿌리가 퍼져가듯이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주와 백향목이 향기를 뿜어내듯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사건을 통해서만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독자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꾸준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부르시니도 하나님,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